홍명숙 권사님 안 나오셔요? 오 분 간증 우리 홍 권사님 통해서 그냥 목소리. 아니 앉아서 안 마이크가 필요 없으시다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서야 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한 말씀 그냥 순정해서 무조건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진짜 간증거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들 그런 것들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뿐인데 근데 저는 아마 이번에 이제 잠깐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아마 말씀하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우리가 뭐 부유한 것도 아니고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지만 언젠가부터 나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주문과 많은 물질도 좀 드리고 뭐 저런 것도 좀 나도 좀 사서 좀 해놓으면 참 좋겠다 하고 그걸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남이 하기를 바라냐고 네가 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 와서 이제 수감사가 때 한번 그냥 제가 한번 헌금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하면은 월급생활이다 보니까 목돈을 못하고 한 가지 일련이 계산 딱 세울 때 교회에 나갈 걸 갖다 미리 다 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목돈을 들어갈 거는 그때부터 조금씩 따로 모아놨다가 그때 쓰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하고 작년에 계속 2번을 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나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할 때 올 초부터나 이제 올해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큼 했지 뭐 내가 뭐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고는 이제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저 말씀 많이 들었겠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다가 그냥 그대로 쓰러졌어요. 쓰러지는데 내가 어지러워서 쓰러진 게 아니라 뭐 어지럽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나는데 이게 몸에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넘어지고 또 일어나려고 또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이제 잘 깨워가지고 이제 다 일어나라고 해서 이제 하고 그날 이제 하고 그날 저 병원에 갔었죠. 이런 게 없었으니까 단지 어지러울 것 같았던 그런 가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부축해가지고 작은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다 해보더니 여기 이러고 계시지 말고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자세하게 검사를 해서 해보시라고 해서 신경과를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신경과로 가는 데가 신경과에 하고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이고 그렇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단지 돈 아까운 그 생각만 하고 이제 생활도 어렵고 힘든데 이제 그만하자 하고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안 했죠.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아무 준비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리고 그러는데 결국은 생각지도 않게 그 내가 하려고 항상 예산 잡았던 것이 그 돈 그대로 병원에다가 다 바쳤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아 맞다.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약속했던 거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뭘 하고자 했을 때 꼭 약속을 하면은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색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1,000원을 썼으면 딱 1,000원만 주시 1,200원도 안 줘요. 그만큼만 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던 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으면 되는데 약간의 이제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은 병원에서도 다 MRI 찍고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는구나. 신앙생활 한 지가 1, 2년 된 것도 아닌데 이제까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돈을 가지고 내가 따지고 이러는구나 하고는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그날 이제 오셔서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아주 부끄러운 생각도 나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아주 부끄럽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모님하고 앉아서 이제 이 말씀을 했더니 아마 사모님께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약속했던 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걸 해야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면은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신다는 거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아멘. 아멘. 그 간증은 우리 안에만 들은 게 아니고 영상으로 해서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라고 들려가지고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목사 좀 말 좀 잘 들어요. 마이크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잘 들었을 텐데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이라는 철로 역정을 쓰고 유명한 초기 교회사의 신학자였던 존 버년은 이렇게 말해요. 만약 나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면 누가 나를 칭찬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고, 만일 나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면 누가 나를 비판하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면서 열매의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제 늦어가는 가을에 결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데, 자, 우곡 백화가 다 익어서 떨어지고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봄의 특징은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름의 특징은 녹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가을의 특징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교회 감나무 두 그루에 감이 하나도 안 달렸고 그 나무만 있으니까 참 볼품없이 양상하고 쓸쓸해 보이지 않던가요? 얼마나 감이 달렸을 때 이뻐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이 카페에다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열매가 있을 때는 그렇게 예쁘고 풍성해 보였던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 휑하고 쓸쓸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열매가 없는 인생이라면 다 저런 모양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날씨적으로도 그렇고 봄에 꽃이 없다 한들 그렇게까지 슬퍼 보이지는 않을 거고, 여름도 그렇고, 그러나 가을에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그렇게 좀 처량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원하시죠. 성도들의 열매는 뭡니까? 성도다움이겠죠. 성도다움. 성도는 성도다움의 열매가 있고 성경에서 그 많이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많이 요구하셔요. 자,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죠. 대단히 단호하고 강하고 긴급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 열매라는 것은 나무나 어떤 식물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곡식이나 과육을 일컬어서 열매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매를 주식 삼아서 먹고 살았고, 또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 드렸던 그런 귀하게 쓰여졌던 열매인데 얼마나 열매가 소중하겠어요? 생명의 양식이니까 소중했겠죠. 그런 이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런 삶의 열매를 요구하셔요. 삶의 열매가 뭐지요? 인격의 됨됨이.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7장 16절, 마태복음 우리가 펴놨으니까 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왜 열매가 중요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물고기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니라.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무화과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언어, 우리의 행위, 믿음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름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어떤 사람의 행위의 결과가 그 사람의 인격의 본질이고 인간 됨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합당한 성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한 나무에 한 그루의 그루로 비유해가지고 한 나무에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해가지고 열매를 원하신다고 할 때에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 없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열매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이 말씀 속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겉모양만 있는 것은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열매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멸망할 때에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했죠.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매를 찾다가 없으니 시장했던 주님과 제자들이 그냥 주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인 신앙, 겉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바라거나 원하는 게 아니고 열매를 원하신다. 열매를 원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열매는 가지가 맺죠, 대부분.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를 찍어버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오늘 뿌리를 도끼가 뿌리에 놓였고 뿌리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으니 근본적으로 뭐지요? 모든 결과물은 우리 마음이 근본이라는 것 같이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기본, 기초, 이 어떤 밑바탕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근본 뿌리를 잘라서 불에 던진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우리 어떤 마음 내면의 뿌리, 생각, 기본, 기초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뿌리가 상해 있고 뿌리가 나쁜 뿌리라면 그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것은 가지지만 가지를 자르는 게 아니고 오늘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고 그 뿌리를 잘라서 불에 태우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겠구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 바탕, 기초, 뿌리가 중요하게 되겠는데 이 뿌리가 뭘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가 뭘까? 그럼 이미도 씨는 좋은 씨라고 우리 마태복음 10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돌짝밭에 길가밭에 가시덤불발에 씨가 뿌려지지만 그 씨는 문제가 없는 씨여서 그 씨가 옥토밭에 떨어질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런데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질 때는 씨를 잠시 아예 길밭은 싹을 틔우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또 떨기밭이나 돌짝밭은 싹은 틔우지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밭이 돼버렸다고 말한 바 옥토 같은 밭이 되라고 그랬지 씨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씨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가르친 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의롭게 사십시오. 진실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선행을 해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죠. 우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인데 결국은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밭이 옥토 같은 밭이 되지 못해서 삶의 결과가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여러분 이 근본 뿌리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좋은 열매를 맺을 테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신다라고 말한 바 이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으면 온전하고 의롭고 바르게 하고 주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는가? 말씀에 우리는 뿌리를 두고 자라가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미도 13장 23절 마태복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근거를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초가 돼서 자라나는 그 나무야말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둬야 된다. 신앙의 바탕, 신앙생활의 바탕, 우리 삶의 행동의 모든 어떤 강령의 근거를 말씀에 둬야 된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60배 또 10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이 말한 바 결국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런 사람이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는 근거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옥토 같은 좋은 밭이 돼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말씀 배우는 시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시간, 우리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된 줄로 알고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은 둘째, 셋째, 거기만 쳐도 좋겠는데 말씀은 까마득히 멀리 두고 그냥 세상에 집착하고 사람의 어떤 인정을 의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말씀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맞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 같다고 그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 같다고 말씀이 말한 바 말씀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말씀과 무관하게 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 같이 돼가지고 금방 흔들려 버리잖아요. 금방 흔들리고 무너지고 뽑혀지고 조그만 시련이 와가지고 하면 넘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너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하면서 회개의 말이 나와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 회개,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하는 이 회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컴백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 회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말씀과 멀어져서 가는 길, 거기서 돌이키면 그 사람이 결국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과 벗어난 삶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로 계속 옳거니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갈 때에는 결국은 열매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 오늘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죄 씻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 씻음. 물은 깨끗하게 닦고 씻는 것인데 죄 씻음.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 죄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의식을 거쳐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죄 씻음 받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족하고 더 능력 있고 더 크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례, 이거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러니까 죄 씻음의 세례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열매 맺기에 부족함,
나 혼자 구원받아서, 나 혼자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겨우 구원 얻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더 큰 능력과 더 큰 세례가 필요한데, 그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세례.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크시는 이는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나보다 더 크다고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성령으로 또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 물 세례를 받은 그것을 넘어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감동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불 세례를 받고,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인데요.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해요. 물과 같이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불로 태워서 정결하고, 물 가지고 나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나를 정결케 해서 주의 어떤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하는 것 같이 하여튼 그러나 더 강력한 그런 어떤 물보다는 더 불이 더 강력한 그런 도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용광로에서 쇠를 녹일 때 온갖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쇠가 태우고 녹아지면서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고 질이 떨어진 것이 더 낮은 데로 깔리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그런 이 정금 같은 철을 얻는 것 같이, 하여튼 불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는 어떤 눈물 흘리고 감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내가 변했다, 바꿔졌다라는 것을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이제 열매를 맺은 삶이고, 그 열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것 아니겠어요? 날마다 주를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회개했을 때 변화, 성령 받았을 때 변화, 불세례 받았을 때 변화에, 그런 변화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당연히 성령에 맞으면 이 성도의 어떤 열매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죠. 세례를 받았어도 마찬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도 마찬가지고, 불세례를 받아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너희들은 변화해 새 사람 됐다.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돌이켜서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은 12절에 뭡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지막에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예수님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은 사랑, 용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거기에 더 많이 은혜하면서 치중하고 집중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원하지만, 실상은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되고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돼요. 심판은 어떻게 무섭게 합니까? 찍어서 불에 던진다든지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든지 완전히 그야말로 무서운 심판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생각해야 삶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는 그냥 이것보다는 그냥 용서, 사랑, 은혜 이런 것들만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냥 대충 적당히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주일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데 이런 삶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오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그 심판의 예수님을 알면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좀 더 조심스럽고 성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진짜 알곡이 되고 열매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고 그래야 알곡이 되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키라는 거 아죠? 우리는 키라기보다도 시골에서 다른 말로 했던 것 같은데 뭐예요? 김금숙 권사님? 키예요? 키라고 그랬나요? 채라고 그랬죠? 채라고 같은 뭐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다고 키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까불러서 흔들고 까부르고 부채질하고 해가지고 그거 쭉정이가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알곡이 모아지고. 자, 우리가 키질을 해가지고 알곡을 모으는 과정을 봅시다.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하고 또 뒤집어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키질을 하는데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알곡이잖아요. 나가는 사람은 쭉정이고. 뭐 말씀의 본질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요동치고 흔들릴 때가 있죠. 그냥말로 세상 끝난 것까지 절망의 순간도 만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평안하다가 잔잔한 그런 바다를 향해하는 것 같은 그러나 때로는 요동치고 키질하는 것 같이 인생이 요동치고 그때 못 견디고 나가는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불에 태워주는 하여튼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그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알곡은 천국 곳간에 모아드리는데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알곡이 열매 아니겠어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는 알곡이어서 남아있는데 쭉정이 나쁜 열매 쭉정이들은 불에 태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연관되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을은 성숙한 계절이라고 합니다. 성숙이 뭡니까? 열매가 클 대로 커서 익은 거. 클 대로 크고 익은 것을 성숙이라고 그래요. 물론 생물도 완전하게 발육한 것을 성숙이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 성도들도 이 가을철에는 열매 맺는 가을에 성숙한 가을에 우리도 좀 더 우리들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성숙을 사모하고 꿈꾸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요? 곡식들도 뭐 나무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그야말로 그런 존재들도 알알이 열매를 맺으면서 연그러가고 성숙하는 그 계절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성숙하고는 무관하게 항상 미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아내 이름 미숙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물 이 꽃들도 아름답게 꽃피고 과일은 아름답게 열매 맺고 알차게 열매를 맺는데 만물의 영장 인간이 열매 맺지도 못하고 쭉정이 같은 열매나 맺고 그러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만물의 영장답게 좀 성숙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살피면서 내 믿음의 삶이 이것밖에 안 된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도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이 가을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열매는 뭘까?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뭘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좀 맺어야 될 열매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빛의 자녀고 너희가 빛일진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좀 더 착합시다. 좀 더 의로웁시다. 좀 더 진실합시다. 아멘. 정직하고 거짓 없이 의롭고 불의하지 않고 착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도,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는 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도, 이 모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같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삶을 성도의 열매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바. 좀 더 우리가 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더 성장하고 성도의 열매가 있고, 교회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교회 직분이 뭐 좀 높으냐가 중요하지 않죠? 내가 뭐를 알고 자랑하고 지혜롭고 믿음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해요? 아는 것만큼 변하고 아는 것만큼 살고 아는 것만큼 순종하고 아는 것만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닌 거 되게 자랑스럽게,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만큼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가가 중요하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왜 압니까? 살라고, 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는데,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도 대부분 알고 배우는 것은 자랑하려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직분이 좀 높다고 알고 길까요? 우리는 다 말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숙한 이 계절에 우리가 좀 더 하찮은 미문들도 나름 겨울을 준비하고 1년 내내 열심히 땀 흘리고 가을을 준비하고 알차게 열매를 맺고 자기의 사명들을 잘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간도 아닌 거죠. 더군다나 성도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좀 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회개라든지 불로 성령을 세례를 받은 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완전히 우리의 옛 모습을 갈아엎고 죽이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좀 더 변화돼서 알곡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